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276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가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사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네, 이 고린도전서 11장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 중 하나로 그 고린도 교회의 남자 여자 교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는 여자들이 생각하기를 자칫 잘못한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전에는 남자와 여자가 교회에 나올 때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쓰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아니 성경을 보니까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생각하기를 아니 남자하고 여자하고 평등하니까 여자들도 교회에 나올 때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아도 괜찮다. 그리고 여자도 남자처럼 머리를 짧게 깎아도 그게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분쟁이 약간 있어서 바울에게 편지를 쓸 때 당연히 여러분 바울은 남자와 여자가 한 교회 안에서 다 믿으니까 똑같으니까 여자라고 특별히 머리에 히잡이라는 흰 수건을 쓸 필요가 없다. 그리고 여자들도 마음대로 머리를 짧게 깎아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편지를 썼는데 바울은 아니고 지금까지 전통을 따라서 그대로 지키는 것이 그것이 바른 것이다. 함과 동시에 원리를 지금 다루고 있는 본문이 여기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평등한 거는 평등한데 창조의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오해를 하면은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있다. 여러분 차별이 있는 게 아니라 차이는 있습니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차이가 있죠. 하나님이 만들 때 남자는요 단순하면서 그리고 남자는 여자보다 골격이 크고 그다음에 힘을 쓰고요. 그러면 생각하는 것도 좀 달라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은요 하나님이 섬세하게 만들었고 그러면 되게 복잡하고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신중하고요 세심합니다. 그런 게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게 전혀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페미니즘입니다. 페미니즘이 남자 여자 차이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페미니즘에 빠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가 있고 질서가 있는 것이 여러분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11장 내용 속에 그런 게 들어 있는데 먼저 여러분 원리 1이 어디 있느냐? 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남자를 대표하는 것은요 예수님이다. 그러면 여자의 머리는 누구냐?
여자의 머리가 되는 것은요 남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냐 하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위에서부터 하나님, 그리스도, 그죠? 그다음에 남자, 그다음에 여자, 그렇게 딱 질서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처음에 아담을 흙으로 빚으셨죠. 그리고 아담에게서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옆에서 나왔다 그래서 이에페네라 그런답니다. 그런 건 아니고 그거는 그냥 지어낸 얘기고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그죠? 그리스도에게서 남자, 남자에게서 여자. 이게 여러분 질서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원리고요. 3절 1일 적어놓고요. 그 다음에요 7절을 한번 내려가 봅니다. 7절에 내려가 보면 남자는 하나님의 행상과 영광이요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그 남자는 머리에 수건을 쓰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남자는 하나님의 행상과 하나님의 영광이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남자들은 하나님의 행상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남자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 7절 중간에 보면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 했는데 여자는 남자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이요 가장 아름다운 삶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게 조금 오해가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 때 그리고 여자는요 남편에게 영광을 돌릴 때 자기의 영광이 높아집니다. 그게 여러분 두 번째 원리고요. 조금 어렵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11절입니다. 11절 그 11절 보십시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는 같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남자와 여자가 여러분 평등하다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둘 다 그죠 보태야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죠 따로따로가 아니고 남자 여자가 동등한 위치에 있고 둘 다 여러분 다 같은 한 인격체로 서로 돕고 협력해야 되는데 원리는 1번, 2번의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11절 내용 속에는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따라서 그다음에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잘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자, 그런 본문이 들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여러분 질서 이 세계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그죠? 이 세계에도요. 만유 인력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이 우주 속에는요 질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계를 인간이 만들 때 그 시계도요 자연의 어떤 질서를 기준해 가지고 하루에 24시간 1년은 365일 인간의 머리에서요 이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질서가 없으면 다 혼돈이 오죠. 그죠? 여러분 지금도 교통 신호등이요 여러분 저게 되게 복잡한 겁니다. 그죠? 저거 없으면요 차가 없었던 시대에 걸어 다닐 때는 여러분 저거 없어도 돼요. 근데 여러분 차가 막 100km씩 60km씩 달려가는데 저 신호등이 없으면요 다 사고 납니다. 그죠? 아예 처음부터 없는 인도 같은 데는요 그 신호등 없어도 잘 가대요. 근데 질서 없다가 그러면 속도가 늘어서 안 돼. 그죠? 근데 여러분 질서라는 게 없으면요 가정도 다 무너지고요 사회도 다 무너지고요 군대에도요 군기 질서가 없으면요 엉망진창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질서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여러분 작은 단위 가정에서부터 질서가 반듯한 그런 가정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2절부터 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전에는요 처음에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요 순수하게 예수를 잘 믿다가 조금 성경을 배운 다음에요 사람이 교만해져요. 우리도요 그런 실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에 전하여 준 그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지금은 전통도 버리고 전에 전하여 준 것도 잊어버리고요. 예수 믿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잘못 가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13절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마땅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조금 알고 나더니요. 머리에 수건 벗어버리고 여자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잘못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잘못됐다. 그리고 반대로요. 남자가 머리를 기다랗게 길어가지고 따고요. 여자처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예배당에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여러분 14절 봐요.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여자처럼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를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 본성 거기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요.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남자가 화장을 하고 다니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남자는요. 화장 안 해도 남자는 그냥 남자다운 게 그게 여러분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남자가요. 머리 기는 것도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자가요. 남자처럼 머리를 스포츠를 해가지고 뒤에서 보면 남자인가 여자인가 남자다 착각할 정도로 그래 다니는 것도 여러분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본성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질서를 따르는 것이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하고 함께 동행하시니까 하나님이 늘 보고 계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전통도 지키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아프리카 추장 딸처럼 그렇게 하고 다녔다 그 말입니다. 교회에 오면서요. 교회에 오면서 반바지를 입고 오고 가슴이 다 보이는 걸 입고 다니고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그래 다니면 목사님이 여러분 뭐라 하면요. 다음 주 교회 안 와. 그래서 안 뭐라 합니다. 그죠? 근데 뭐라 합니다. 제가 마음적으로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절을 배우지 않고요. 여러분 시아버지한테 갈 때도 여러분 막 옷을 반턴 입고 그래 다니면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그죠? 특히 처녀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다녀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요. 아니라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칭찬하노라 그러나 그죠?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할 때 전통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전통을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죠? 각 남자의 머리는 예수님이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 말은요. 그러면 여자는 남자 아래에 있다 그런 뜻이기도 한데 여러분 꼭 그렇게 보기보다도요. 질서상으로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죠. 그렇게 오늘 여기 보면은 여러분 남자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할 때 남자는 그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여자는 남자의 말을 순종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고 그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우리도 여러분 유교라는 게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여러분 통치 이념 사상인데 그죠? 거기도 보면은 여필 종부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여자는 살아 있을 때 아니면 시집 가기 전에는요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시집 가면요 남편의 말을 따라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여자는 남자들하고 좀 달라서 남자들은 어디 가서요 이게 잘 적응을 못해요. 남자들은. 근데 여자는요 아무 때나 가서 적응을 잘하고요. 얼굴도 아무도 모르는 집에 시집 가서요 잘 삽니다. 그리고 그 가서요 집을 다 여러분 휘어잡아. 시집 가면 그렇죠? 며느리가 처음 들어갈 때는 여러분 시집에 가서 아무것도 못 하는데 매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그 집을요 통째로 지어 흔듭니다. 그죠? 그 여자의 특기가 있어요. 그죠? 그렇죠? 안 그래요? 그런 것처럼 여자들은 적응력이 빠릅니다. 그리고 변화가 심해요. 그 마음속에도요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우리 여러분 유교 사상 속에도 여자는 여러분 시집 가기 전에는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시집 가기 전에는요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요 예스 하면요 허락하고 아버지가 시집 가기 전에 노 하면요 여자가 서원해도요 헛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여자들은요 어디 가서 서원을 잘해요. 백화점에 가면요 원래 여러분 쪽지에 적어간 것보다 10배는 많이 사옵니다. 견물생심해요. 빠릅니다. 여자들은요. 그렇죠? 유행에도 여자가 빨라요. 그렇죠? 감정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말을 시집가기 전에는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 아버지의 말을 들어요. 시집 갔으면요 남편의 말을 좀 듣는 게 그게 더 여러분 바른 거고요. 만약에 남편이 여러분 먼저 돌아가면요 큰 아들의 말을요 아들의 말을 약간 들어야 돼요. 또 듣지 않으면요 여러 가지가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성경도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요 무언가 책임을 더 묻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여러분 물론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를 때는요 아담을 불러서 먼저 뭐라 합니다. 그렇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담에게 있어요. 남자에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가정이 무너지는 건요 먼저 남자에게 하나님 묻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잘못해서요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남자가 책임이 더 크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이게 여러분 권위가 아니라 남자의 책임이 남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어떤 가정의 책임이요? 그래서 남자는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섬기고요. 아내는요 남편을 섬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서가요. 자 4절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되고 남자가 머리를 쓴다는 것은요 내가 나 위에 질서상으로 있는 것을 표시하는 건데 남자는 그리스도만 섬기면 되고 다른 사람 자기 위에 누가 따로 있지 않다. 근데 여자는 머리에 쓰면 누가 있다고요? 남편이 내가 남편 말에 순종한다. 이런 표시이기 때문에 남자는 그리스도만 섬기면 남자는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아도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은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데 남자의 머리는 누구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남자는요. 그죠? 질서상. 근데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쓰면 나는 남편이 있어서 남편의 말에 순종하는 그런 여자다. 그런 표시기도 합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했는데요. 그만큼 여러분 잘못된 것이다 그런 뜻이지 실제로 머리를 깎으라 그 말 아닙니다. 또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그 말은요. 그러면 여러분 여자는 머리를 확실히 가려서 예배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말 안 듣는 그런 아들이 있으면 니 내 말 안 들으면 보따리 사서 나가라 그런 말이지. 진짜 보따리 사가 나가라 말이에요. 말 잘 들으라 말이에요. 말 잘 들으라 그 말이죠. 그 말이니까 여기 오늘 6절에 있는 말은 여자가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 되는데 머리를 깎으라 그 말이 아니고 확실히 머리를 가리고 예배당에 와야 돼 그런 뜻입니다.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그러니까 깎거나 미는 것은요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확실히 가리고 다녀라. 전통대로 머리를 가릴지니라 그 말입니다. 요게 이제 말을 곱게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요. 아니 가리지 안 가린다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를 싹싹 깎고 여러분 여자가 예배당에 중처럼 와서 앉아 있으면요. 그게 여러분 어떤 일이라고요? 부끄러운 일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으면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 시위하는 거 그죠? 여러분 머리를 여자가 팍팍 깎아가지고 중처럼 반질반질하면요. 그게 참 여러분 보기에 민망합니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깎아가지고 모자를 쓰고 다니죠. 그죠? 그럼 또 뭐하러 깎기는 뭐하러 깎아 그죠? 모자 쓸 것 같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요. 그게 깎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도 몰라요. 여러분 그 불교에 있는 성녀들은요.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를 거야. 자기들이 뭘 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하라 하는지 말라 하는지 그것도 몰라. 그렇죠? 누가 여러분 저는 예수를 안 믿어도 성경은 여러분 세계 베스트셀러니까 한번 읽어보기는 하자 그런 마음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3,500년 전부터 기록된 세계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왜냐하면요 하나님은요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죠.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러는 거죠. 그죠. 남의 집 아들 보고요 머리를 왜 짧게 깎았니 그런 소리 해야 안 해요?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요 자기 자녀라서 이렇게 바르게 그죠? 잘 되게 이렇게 복 주시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남의 집 아들 같으면요 머리를 빡빡 밀든지 말든지 그죠? 기라 가지고 뭐 길에 다든지 말든지 그죠? 전혀 여러분 간섭할 이유가 사실 없어요. 그죠? 자, 여러분 두 번째 원리 중에 7절 보세요. 남자는 하나님의 행상과 영광이다. 여러분 남자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그게 여러분 남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남자가요 여자처럼 해가 다니는 건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야. 그건 여자가 할 일이죠. 그죠? 여자는 아름다워서요 누구에게 여러분 기쁨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지을 때부터 여자는 아름답게 지어서요 남편에게 기쁨을 주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다. 자 여기 본문 7절 보세요.
남자는 하나님의 행상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고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아야 돼. 남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남자는 어지간하면 모자도 쓰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꼭 필요할 때는 쓰지만 남자는 머리에 모자를 쓰는 것도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남자는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 할 때 여자는 남자에게 여러분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남자의 사랑을 받는 그죠? 그런 존재고 남자가 여자에서 난 것이 아니고 질서상으로는 여자가 남자의 갈비뼈에서 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요 여자가 남자 위에 가는 걸 성경은요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서상으로도 여러분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질서가 있는 것이 성경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돕는 배필로 지음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남자가 혼자 사는 것도요 하나님의 보기에 좋지 못하여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여자를 지은 것이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머리에 둘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보면 천사의 머리에 무엇을 쓰고 있는가 봐요. 천사가. 우리가 천사를 안 받기는 했는데 천사를 자세히 보면 천사 머리에 뭘 수건 같은 거나 아니면 뭘 모자 같은 걸 쓰고 있는가 봐요. 한번 다음에 천사가 오거든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아니면 천사를 보고 잠깐만 기다려봐 그렇게 해가지고요 천사를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면 천사의 머리에 뭘 쓰고 있는 것 같죠? 그래 그 표가 뭐냐? 나는 나 위에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나를 주관하는 자가 있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머리에 뭘 쓰고 있는 사람은 내 주인이 따로 있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여자의 주인은 남자예요. 이게 질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사도 심부름하는 자죠, 그죠? 그러니까 천사의 머리 위에 뭘 쓰고 있는데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사역자이다. 그런 표시가 천사의 머리에 있는가 봐요. 다음에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자는 천사들처럼 권세 아래 그렇게 주인이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여자도 시집가기 전에는 머리에 표를 안 해도 돼. 머리를 길리면 돼. 근데 시집 갔다 하면 머리에 수건을 쓰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원칙이다. 이것이 여러분 저 위에 2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한다. 이게 전통이다. 그때 당시에 지금은 여러분 뭐 그 전통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지만 여러분 이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요. 그 문화, 그 전통이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여러분 예의도 없고 여러분 도덕도 윤리도 없고 그러면요. 많은 사람이 예수 안 믿죠. 그죠? 그 문화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전통이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도 교회의 전통은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는. 그 당시에 있는 그 문화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전통을 따르는 겁니다. 예의를 따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 같은 이런 현대의 문화를 여러분 우리가 100년 전에 만약에 조선시대에 만약에 그죠? 그때 여러분 가져가서 여러분 우리 예배당이요 100년 전에 한국에 만약에 있는 교회에 여러분 가서요 남자 여자가요 한 의자에 같이 앉아 있으면요
동네 어른들한테요 난리 납니다. 그죠? 남녀 칠시의 부동석인데 어디 같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냐고. 그죠? 안 그래요? 난리 나요. 그죠? 근데 그때는 여러분 저 어디 가면요 충청도 어디 가면 한 7, 80년, 90년 된 교회에 가면요 가운데 칸막이가 있고요. 그 방이 여자 예배방, 남자 예배방 따로 있고 목사님은 가운데에 가서가지고 우리 같으면 여기 가운데 여러분 기둥이 있어 칸막이가 딱 정해져가 남자들 예배방, 여자들 예배방 딱 전에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남녀 칠시의 부동석이라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교회도요 그 문화를 따르지 않으면 쌍놈 됩니다. 쌍놈 그죠? 지금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때 당시로는요 그게 전통이에요. 그건요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요 교회의 문화가 이상한 그런 예의 없는 상놈들 문화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격식이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죠? 어차피 불가피하게 따르는 거예요. 지금은요 우리가 이거 따를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원리는 그대로 지금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요. 여러분 아직도 구원 얻을 사람이 많이 있고 이 땅에 아직도 이제 태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역사는요 계속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려 하면 이 원리를 버리면요 타락해 버립니다. 인간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경을 듣지 않으면요 어떻게 돼 버리냐 하면 짐승같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경이 없으면요 인간은요 짐승보다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진리 이걸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 자 마지막 11절 보십시오. 그러나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 그 남자의 여자의 역할이 따로따로 있어서 남자와 여자가요. 여러분 한 몸으로 한 가정을 이루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는 여전히 계속 이어져야 된다.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엄마의 몸의 배에서 나왔죠. 그죠? 낯섬으로.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났다. 그래서 남자도 여자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엄마의 뱃속에서 우리가 났기 때문에 여러분 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따라서 여러분 오늘도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이것을요 저와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질서를 따라서 사는 것이 복된 삶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이런 말씀을 듣고요 뭐 그래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욕심이 속에서 올라오는데 그건 여러분 사단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도 진리를 따라 사는 복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지혜와 지식이 있어 우리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이 말씀을 따라서 원리를 따라서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박힐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